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 안식일 준수를 경계하라 라는 10절에서 17절 말씀과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라 라는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려 병든 한 여인을 고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부정해서 이 여인은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본문의 사건은 회당 근처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난 18년 동안 몸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었고 몸이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고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망가진 육체에 회복이 필요한 인생의 삶에 주목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말씀 교훈을 설파하시며 전파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께 집중하며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듯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불편한 또 불쌍한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악한 영에 매여 고생하는 자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 눈에 띄었고 발견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온전치 못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날 여인에게 최고의 안식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후에야 비로소 몸을 완전히 펼 수 있게 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이 안식일이 여인에게는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서름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었던 놀라운 날이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매주 스쳐 지나가는 안식일일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안식일이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만큼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율법에 대한 지식을 뽐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수님을 에둘러 책망하고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시며 사람에게도 마땅히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율법 조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회당장이 실제로는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쉼이 아닌 그저 멈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율법적인 멈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이용하면서까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날만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며 각 층마다 멈춥니다. 각 층마다 멈추고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며 층층마다 멈추며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기가 해당하는 층에 가고자 하는 층에 가려면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문이 열릴 때 해당하는 층이 도달했을 때 내리고 또 타고를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고 참된 율법의 의미가 아닌 근본 정신에서 멀어지고 또 아직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지체가 종교적인 형식과 또 습관에 매여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생명의 법을 따르며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누룩과 같다고 두 가지 비유를 연결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겨자씨, 누룩,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점점 자라나고 확산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근처에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 여인에게 주목하셨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온전히 회복된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누린 기쁨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소망이 되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한 여인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 사건은 지극히 그 한 여인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널리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소식이 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평범하고 작은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놀랍게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시작된 작은 복음의 역사도 비록 작지만 놀랍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거부당할 때도 거절당할 때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또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성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확산되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